8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의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하나님 소신이 하지 이 죄인을 향하여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면 하신 말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산전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이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어린이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니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8월 한 달도 저물어 갑니다. 참 이 더위에 우리 건강 지켜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참 주님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사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복하는 것은 한 주간 또 돌아보면은 주님께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어제부터 우리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아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환난 가운데서 세상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이 세상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잠시 잠깐이면 지난날 생각했을 때 참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걸 알았을진데 주님 곧 오실 걸 알고 행여 주님이 지체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갈 줄 알고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러나 녹록치 않은 이 세상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줄 압니다. 그런 마음으로 능히 이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아버지 입술 주장하시고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기울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직 주님께만 온갖 시선을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매주 드리는 예배에 감사해서 또 매주 첫날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 바치는 자 없어서 바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바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매월 월정액으로 드리는 그 감사한 것도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빵을 물두리에 던지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랬을 때 참 대단히 세상적으로 말해도 교훈적인 얘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이 강론을 누가 나한테 보내왔어요. 같이
우리 말씀 공부하는 그 지체한테서 왔는데 본인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가 보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별로구나. 왜? 그걸 전부 세상적인 얘기로 풀더라고요. 세상적인 얘기로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10년이 벌써 넘었네요. 15년 됐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본문을 봤더니 대체 그렇게 오해할 만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그래서 불신자들조차도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자, 전도서를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 때문에. 이걸 저기 공동번역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표준세 번역하고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흠정역입니다. 내 빵을 물두루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 돈이 있으면 누에게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익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7에게 8개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걸 뭐라고 놨어요? 표준세 번역.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해라. 이렇게 하면서 볼까요? 재밌죠? 또 공동번역 한번 봅시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는 어떤 불운이 닥쳐올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뭐라고 그럴까? 분산 투자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주식에도, 보험에도, 은행, 일반 보통예금도, 또 부동산, 채권, 전개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그 15년 전에 지금 광주에 살고 있어요. 참 그 후배가 저한테 이런 강론을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그 시편이나 전도서를 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기들 세상 사는 것으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역성경은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개역성경입니다. 이게 내 빵을 물두루에 던지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라. 식물은 뭐예요? 음식이잖아. 그런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말씀인가?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세상 사람보다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요. 또 이걸 물두루에 뿌리라 했더니 물가에 뿌리라고 그랬다냐. 물가에. 물들이지만 물가다. 물가에 식물을 물가에 뿌리면, 그렇죠. 저기 아무래도 시냇가에 있는 물들이,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이 아무래도 또 수분도 공급하고 더 환경이 좋죠. 그래서 그런 얘기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다 뇌피셜이에요. 전부 뇌피셜입니다.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자, 빵이라고 했어요. 빵을 물두루에 던지라. 빵이 뭔가, 물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개역성경에 빵하고 물을 한번 찾아봅시다. 35절 바로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빵이 뭐다고?
내가 그 생명의 빵이에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어요. 뭐 필요 없잖아요. 더 6장 4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아까 빵은 해결됐죠? 물을 보신다. 물. 계시록입니다. 같이 볼까요? 계획성경하고. 그가 내게 이르되 17장 15절 내가 본 물은 뭐예요? 음력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 무리, 민족, 언어, 세상을 말하는 물은. 여기 방언이라고 되어 있네. 개혁성경. 방언의 뜻을 알겠죠? 방언은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더라. 그럼 방언을 말했다는 분이요, 세상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이것이 랄랄라 쌀랄라 그래. 그렇죠? 물들은 뭐예요? 아, 세상을 말하는구나. 그거 아시면 됩니다. 아까 전도서로 돌아갑니다. 내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그걸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찾으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입니다. (116편) 5절이에요.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뿌리는 자는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다시 또 갑니다. 말씀을 세상에 전하라. 그러면 네가 뭐예요? 상급으로. 뿌리는 자가 거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또 잊어버렸네. 고린도서의 상급입니다. 7에게 8에게 몫을 주라. 7, 8은 많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예요. 많다는 의미. 또 하나는 우리가 7,000년입니다. 7,000년. 6,000년 지났어요, 지금. 사람 인류 역사가 6,000년 지났는데 1,000년 더 남았어요. 천년왕국이 7,000년 지나면 새로 8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7, 8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주라. 많은 사람에게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죠. 아까 1절에서 여러 날 뒤에 찾으려. 이건 상급입니다. 상급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있죠. 불의한 청지기도 참 지혜로운 자잖아요. 세상에서 지 살 궁리해서 파면을 당하잖아요. 그 돈을, 그러니까 부자의 살림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서 돈놀이 하는 자인데 돈을 허비했다는 것이 주인 귀에 들리니까 주인이 해고를 하니까 그
아차, 내가 누가 보면 16장이죠.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비유를 설명을 해줘요. 어떤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립니다. 지난번에 애써요.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요. 왜 이런 소문이 들리냐? 네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하라. 너 이제 결산해. 인수인계해요.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게 하면 청지기가 속으로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나 실업자 되었네? 무엇을 할까? 노동도 하지 못하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응? 안 해봤잖아, 노동도. 제가 요새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뭡니까, 동네에서는 알바짜리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거 있어요. 당근마켓. 거기를 제가 요새 의심이 봅니다. 알바할 자리가 있을까, 제가 좀 알바할 자리 있을까 해서 부지런히 찾아보는데 좀 이제 주로 없어요. 노인들이 할 자리가 없는데 어디 이제 공사장에 하는데 그 공사장은 하루씩 다녀왔더라고. 제가 좀 저도 어쩔 때는 그냥 믿음이 약한 모양이야. 저도 이렇게 어디 일할 자리라도 없을까 중간에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런데 여기 지금 청지기는 걱정이에요. 그랬을 때 결심을 하나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나하고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하고, 내가 요새 그런 거 있죠. 그 어디 뭐 금과문에 가 있던 사람들, 아니면 어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은행 가서 앉아 있고, 어디 보험회사에서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검찰 출신들은 전관예우라고. 내가 거래처에 가서 일자리를 한번 눌러 앉을 일이 뭐가 있냐.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거래처를 불러. 첫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었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 빨리 앉아 50이라.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50 빌렸어요. 실제 50 빌렸는데 증서는 100마리라고 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리대금업자예요. 자기 민족들끼리는 그 동거래를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끼리는 그 율법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뽀록 나면은 비난받잖아. 또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까 돈 주인은 싹 빠져버려. 돈 주인은 싹 빠져버리고 이 청지기가 하는데 어떻게 50을 빌려놓고 100마리라고 써. 네. 이자 있잖아. 미리서 이자 받을 것까지 싹 생각을 해서. 그럼 제가 이거 계산해 놓은 거 있어요. 연 25%로. 그래서 미리서,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은 여러분 저 옛날에 대출해 보면 1000만 원 비추면 1100만 원 쓰세요. 그래. 만약에 사고 날 걸 대비해서 안 받을, 그때 이자 안 주면 이거 청구하려고. 근데 원금만 쓰라는 얘기야. 원금만. 그래도 주인이 할 말 없어. 원금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80석을 빌려놓고 100석이라고 써요. 그냥 빌린 기간이 짧아요. 빌린 기간이 짧아. 제가 다 계산하는 걸 제가 해드렸어요. 뭔 얘기예요? 주인이 그 불우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건 뭔 얘기예요? 참 저살빵로는 잘하는 놈이구나. 주인도 할 말이 없잖아. 원금은 보존해 주니까. 그리고 개망신 안 당했잖아. 우리 주인이 사실 이게 이리저리에서 이자놀이 온 동네방네 안 떠들었잖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인은 보기에. 야, 이놈이 참 웃기는 놈이구나. 그를 칭찬하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 뭔 얘기 지난번에 했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예요, 지금. 자기 세상 사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는 이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더 지혜롭자, 이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자 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설교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우리가 좀 돈이 있어야 없는 사람하고, 어저께 제가 그렇게 조영규 목사님께 해드렸죠. 어저께 조영규 목사 뭐래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 우리 보러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 남한테 베풀 까이냐. 조영규 목사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마귀교리예요. 마귀교리.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예요. 이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야 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본론이 아닌데, 본문이 아닌데, 내가 너희에게 하느냐 불우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돈으로 이 불우한 돈이에요. 이게 세상 돈 다 거의 불우한 돈이에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 제가 아까 전도서를 하다가 그랬어요. 지금 자꾸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까 복음을 할 수 있거든 여러 사람한테 나누라는 말이에요. 제한이 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워요.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 위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쓰러지면 나무가 쓰러진 게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라. 구름이 막 시커매면 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쏟아지잖아. 푸대자루가 터지듯이 스스로를 푸대자루를 비워. 구름이 나무가 남쪽으로 북쪽으로 쓰러지면 비가 많이 와봐요.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라. 저항 못해. 자연을 어떻게 저항? 여러분 지난번에 그 600mm, 500mm, 600mm 오니까 난리가 났죠. 1000mm, 2000mm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저항을 해요? 하늘을 받치고 있어요?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을 살폈을 때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당장 일어난 일이에요. 당장에. 바람 부는 날 씨 못 뿌리잖아, 현실적으로. 바람을 부르면 씨는 가벼운데 뿌리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 씨가. 바람 부는데. 그러겠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들은 당장 지금은 아니야. 근데 구름들이 딱 떠 있다면 이따 오후에라도 내일이라도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알잖아. 거두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뭔 얘기예요? 당장 하라는 얘기예요. 당장 하라. 무슨 일이 임할지 알지 못해요. 비가 올지 뭐가 올지. 근데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7, 8에게 몫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는 걸 있게끔. 그런데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일은 그래요. 바람이 부는데 왜 씨를 뿌려? 구름이 올 것 같은 데는 그 나락비입니다. 나락비는데 오후에 비 올 것 같은데 나락비 오면 다 썩어버리게? 이런 세상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살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두렵죠.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아내 이거 듣는데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가 됐건 어디 슈퍼에 가서 계산대에서 일부러 밖에 서 있어요. 밖에 서 있다 물건을 딱 고르고 나서 카운터가 한가할 때 제가 나갑니다. 나가서 한마디 또 해요.
일요일 날 못 오시죠? 그렇게 접근을 해요. 아, 일요일 날 슈퍼 나와요. 또 아니면, 아, 일요일 날은 쉬어요. 오전에요. 아, 오전에도 뭐, 볼일 보고, 불신자구나. 그러면서 말꼬리를 잡아서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데, 빨리 지금 차 타고 가야 하는데,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말 거는 거 마스크 쓰고 그런 시대 보기 그래요, 입장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전하고 다니면 제가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할 때 영업 거래처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사장님 볼 일이나 보고 가세요. 신앙은 자유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바람을 살피고 구름들을 주목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면은 아버지가 화낼까 봐서, 시어머니가 싫어하니까, 내 동생들이 야, 누나 그런 말 좀 하지 마. 어느 때 이건 알지 못해요. 재앙이 어느 때 임하는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에요.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는 못하는 것이, 알아요? 영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 임한 자는 참 어디로 가는지 바람같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이 뵌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의사도 몰라요, 이거. 의사도 모릅니다, 이거. 의사도 몰라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일도 내가 알지 못하니라. 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재앙이 언제 있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지옥 가게 되잖아. 그 사람들에 대한 거. 그래서 아까 바람을 살피거나 구름을 주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시와 때를 자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요새 제가 사우나를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회원 등록을 해가지고 헬스장에 사우나를 날마다 다녔어요. 누가 봐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옛날부터. 목욕탕에 앉으면 한 10분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소리가 떠요. 어떤 사람들은 제 옆에 안 와요. 또 그 얘기 할까 봐서. 그런 거 살피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까 영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에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시편 139편 15절.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흙으로 빚어졌는데 주의 눈이 나의 실체가 아직 불완전할 때도 그것을 보셨으며, 흙으로 빚어져서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아직 내가 온전한 모습을 갖춰주길 때는 태아의 모습 1개월, 2개월 이렇게 시작해서 주님께서는 알아. 형상되는 나의 모든 지체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 보면요, 성경에 다 이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체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들 생겨나기 전에부터도 이 성경 기록으로는 다 제가 엊그저께 그런 얘기했죠.
과학은 따라오는 거예요. 과학은 따라와요, 성경을. 물 있잖아요, 우주에. 물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층이. 그저께 최근 뜨끈뜨끈한 누구 있어요? 인도에서. 달 남부 쪽에 갔더니 물이 뭐 수백억 톤이 이제 수천 저장되어 있는 건 나왔죠. 사람들은 제가 그 말도 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행성을 다 우리가 외워갖고 다녔잖아. 천문학. 지금 와서 봤더니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네. 과학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 땅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거 안다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날짜 계산하고 있으면. 그래서 살피지 말란 말이에요. 바람, 구름 살피지 말고. 아까 한 얘기예요. 지금 복음 선포할 때입니다. 지금 선포하지 않으면 안 돼요. 6절. 아침에 네 씨를 뿌리고 저녁에 네 손을 금하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그것을 둘 다 똑같이 좋을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저 사람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예정론이 망치는 거예요. 예정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어가지고 고구마 찔러보듯이 몇 번 찔러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의 동생이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기분을 좋게 선물도 사다 주고 아니면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슬쩍슬쩍 예수님을 전하시는데 꼭 잊지 않을 건 기도하시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꼭 들어주십니다. 절대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뿌리고 거두는 거. 금하지 마세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은 그것은 둘 다 똑같이 좋을런지 내가 알지 못하네요. 참 목사님들 이렇게 지금은 안 다닙니다. 전에 좀 다녀보면은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오면 저는 늦게 나가. 3명 있으면 저는 늦게 나가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 목사님 2명은 나갔는데 카운터에 있어. 그러면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왜 안 나와? 하고 들어와서 보면은 좀 멋스건가 봐. 저를 보기에. 여러분, 왜? 내가 기뻐서.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디 그냥 산에서 칡뿌리 하나 캐먹었어. 그거 뭐 거저잖아. 칡뿌리 하나. 거저 캐먹었는데 나 샀어 병이. 그러면 나는 나 샀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 칡뿌리가 비싸? 뭐 칡뿌리가 아니래도 좋아.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니할 거 아니요. 저 가서 그 뿌리 하나 캐먹어라. 그러면 낫는다. 자기들이 안 나섰으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칡뿌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공짜라니까. 널려 있다니까. 예수님이야. 진실로 비친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참 대단해. 우리 목사님은 참 책도 많이 읽으시고 예화도 잘 들으시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해입니다. 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빛해요.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본 거 문제은행에 있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문제은행 해가지고 거기서 안에서 출제하고 학력고사도 목사님들 보면 예화집이 있어요. 예화집에서 본문을 딱 어디를 치면 여기에 대한 예화가 나는데 여기 가지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들 속에서 불신자,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마귀라니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렸어, 지금. 저 불신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버럭버럭 내. 이 세상의 신은. 근데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복줄 것 같아? 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조영기 목사 설교를 갖다 70만이 듣고 있고 다른 목사들이 닮아간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사람들의 그 수준을, 사람들은 초등학교 5학년, 그런 6학년 수준에 자기가 맞춰서 그렇게 설교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환호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불신자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 거예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이건 그 예수님 빛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아니까. 해. 우리 주님은 해.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이건 그 해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8절은 뭐예요? 한 해, 두 해.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예수님은 의의 해신데, 아까 그 위에 빛과 해와 틀려요. 이건 문맥이.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데. 그 말씀 맞죠? 그러니까 모든 세월을 기뻐할지라도, 사람이 모든 세월을 살며 어두운 날들이 많지요. 그런 날들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것은 다 헛되도다. 뭐예요? 이건 솔로몬이 한 얘기죠. 솔로몬이 뭐예요? 땅 아래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헛되다는 그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어두운 날들이에요. 어두운 날들.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2번 남았습니다. 내일하고 그 다음 시간 하면 창세기가 끝나요. 끝났는데 아브라함 보셨죠? 2번이죠.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것들. 야곱은 뭐 말도 못이고 내 인생 자체가 참 환란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셉도 팔려가서 그 옥살이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날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런 날을 기억해. 디모데후서입니다.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로부터 이렇게 지은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쭉 날마다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기억하는 거. 다가오는 것은 헛된 것.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새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60이 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봤을 때 내가 빌딩을 몇 개 갖고 있고 내가 설령 어디 높은 자리에 뭐 정치를 했고 검판사를 해먹었던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이 날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잖아. 날마다. 이 기쁨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예요. 마찬가지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금방입니다. 돌아보는데 우리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벌써 그것이 50년, 6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인 대로 걸으나.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어. 내 눈이 보인 대로 걸어.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도 알라. 회개보고 하라는 말이에요. 회개보고. 지옥에 가는 자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갔다고 그러더라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응?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알라. 나중에 불에 태워봅니다. 우리가 한 일들을. 그런데 건추나 지푸라기로 나무나 태워진다면,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다면 네 맘대로 살아봐. 젊은 시절에. 젊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젊음이 얼마나 귀해요. 응? 청춘, 뭐 바라만 보아도 그런 시도 있죠. 젊음, 울렁거리잖아요. 그러나 네 마음이 너를 기뻐하게 하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면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봐라. 이게 그렇게 한번 해봤다니까. 누가? 솔로몬이. 거칠 게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네 마음이 원하는 길로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이걸 해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해봤는데 뭐예요?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단지 주를 궁구하여 찾는 것.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는데 불신자는 지옥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휴가 부활됐을 때.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슬픔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슬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 또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 그것란 말이 뭐예요? 아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이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어릴 때와 젊은 때는 헛된 것입니다. 어땠을 때? 주님의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저는 우리 자매님이 30대도 있어요. 30대 자매 있는데 통계를 내보면 거의 45세 이상부터 55세 이상이 압도적이에요. 55세 이상이 압도적인데 감사한 것은 한 20%가 외국에서 들어요. 제 강론을 20%가 외국에서 듣고 남자분들이 3분의 2예요. 남자분들이 3분의 2인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건 목사님들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럽니다만 참 젊은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통계가 나와요. 유튜브는 통계. 내 강론을 누가 나이별로. 그런데 저는 거듭난 것은 이제 40대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50이 넘었어요. 지금 60이 넘었습니다만. 어릴 때, 젊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나 위에서 살고, 나이 먹으면 제 주변에서 그래요. 나 은퇴하면 하나님 일을 좀 하겠다. 하나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고, 말씀 전하고. 안 된다니까. 천만에 안 됩니다. 천만에 안 돼요. 어릴 때, 젊을 때에 이걸 실천하세요. 10분의 1을 생각하세요. 항상 10분의 1. 시간 10분의 1. 최소한 깨어있는 시간. 제가 그래서 그래요. 매일 1시간씩 매일 말씀 TV 강론을 듣는다면 그냥 그건 될 것 같아요. 시간.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그게 안 되면 맞춰놓으라니까. 휴대폰에다가 알람에다가 하루에 3번, 4번 맞출 수가 있잖아요. 시간을.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대개 보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막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구약시대는 딱 10분의 1 했습니다. 물질의 10분의 1. 그 법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에는 10분의 1, 제사장한테 10분의 1, 3년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10분의 1, 23.3%를 그들은 물질로 유대인들은 주님을 섬겼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러나 내가 기준 10분의 1. 아까 시간, 여러분의 마음, 또 물질의 10분의 1. 그걸 젊었을 때부터. 아까 젊었을 때부터. 헛된 삶이 아닌 나이를 먹어가지고 나이를 먹어서 이제 주님께 그렇지 마시고 젊었을 때부터.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을 내 빵을 물들여 던지라. 여러 날 뒤에 그것을 내가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본문 보여드릴게요. 내 빵을 물들여 우리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런 상급으로 여러분이 찾을 것입니다. 상급으로. 그래서 아까 만나면 전하고 또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내가 본 물질로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빵을 물들여 던져서 꼭 그것을 많이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서 내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특히 어릴 때 젊어서부터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을 물두리에 던지는, 그럼으로써 상급으로 주어진다 했사옵나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 모든 동역자 또 구독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